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달란트 비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5주 영예권 푸뉴마 영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 또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하면서 열 처녀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천국 비유구나. 그때 천국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다. 천국은 마치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와 같이 여기 달란트 비유도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25장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고 31절 되어 있죠.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이 세 번째 비유입니다. 그 오늘 말씀은 그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비유,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그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는데 그 종들을 부른다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은 주인이구나. 그런데 어떤 주인이냐? 종의 주인이구나라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누구를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종들의 직이라고 그럴까요? 이 종들의 위치라고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명령의 무조건적인 상태에 있는 주인의 소유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복종하는 상태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을 불러, 이게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요 종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타국에 갈 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국이라는 단어가 아포데메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먼 나라로 여행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나라죠. 먼 나라로 여행하시는데,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먼 나라로, 다른 나라로 여행하시는데 그 나라가 어디일까요?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행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다?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기서 오셨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여기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는 그 여행지는 어디냐라고 했을 때 여기입니다. 오셨던 곳이요. 그곳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성경에서는 우라노스, 하늘이다라고, 천국이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여 천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버지의 나라 천국으로 갈 때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가시죠? 14장 2절 말씀해 보시면 가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구나. 어디에? 천국에, 아버지 집에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가신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은 떠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시는 것이죠. 나를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것이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이별입니다.
그 이별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늘 함께 계시면 좋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먼 나라로 여행을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느낄 때에는 무엇을 느끼느냐? 예수님의 부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요거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집을 예비하러 가시기 위하여 이 떠남, 이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자들과의 이별을 기꺼이, 마땅히, 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이게 구약에 언약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타국에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 번 구약에 언약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의 이별은 어떤 것일까 라고 했을 때 구약에 미리 언약하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에스겔서 10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구약 에스겔 10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 이스라엘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광이 떠나죠.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이스라엘을 떠나고 그래서 어디에 올라가시냐면 그룹들 사이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그룹들 위에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장에 뭐가 시작되느냐면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다. 영광이 있었을 때는 심판이 아니에요. 근데 영광이 떠나고 나서 곧바로 뭐가 심판을 받느냐?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더라.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양의 울타리를 거두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타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에스겔서의 영광이 떠나는 것과 같고 그 영광이 떠났다가 그게 다시 돌아오죠. 그렇죠? 거처를 예비하고 돌아오신다 그랬거든요. 그게 또한 언약되어 있습니다. 45장 보시면 에스겔 45장에 보시면 떠났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43장입니다. 43장 4절과 5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떠났죠. 10장에서 떠났던 영광이 다시 성전 동문으로 예루살렘 동문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동문으로 백성들이 다니질 않아요. 동문, 서문, 남문, 북문 여러 문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는 문은요 동문으로 다니지 않고 동문은 항상 열어놔요. 왜 열어놓느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길이다라고 문이다라고 해서 동문으로 백성들이 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문이다라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동문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들어왔다는 것이죠. 들어와서 가득하고 가득해서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별은 예수님의 떠남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부재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처럼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 사람을 단순히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이요 그 사망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 떠나시더라. 이스라엘을 떠나시더라. 특별히 이번 주 말씀 에스겔 말씀을 언약으로 들었던 것은 그 바다와 그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바다의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열심히 이스라엘을 떠나시는
이스라엘의 부재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체험케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충만함을 위하여,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타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라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는 나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질 않아요. 문제는 있는데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아요. 누구처럼요? 마치 욥과 같이요. 의롭고 완전한 자인데 하나님 보실 때에도 인정받는 그런 온전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벌을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무엇을 받아야 되느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의 그 인생 가운데 뭐가 찾아왔어요? 화가 찾아왔다고요. 예?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그리고 생명을 빼앗아가고, 육신의 그 건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빼앗아가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자녀들까지, 예? 돈과 자녀들과 뭐 소나 양이나 싹 다 가져가셨다고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느냐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그 형제를 구원하고, 또한 여기 오늘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떠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낄 때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죠.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나의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나의 상태가 나빠서 악해서 약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해서 그 죄책감이 내 안에서 작동하죠. 하나님께서 떠났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너의 조건이나 너의 상태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하여 그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형제를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 어떻게요? 떠나시는 방식으로요. 이별하시는 방식으로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 근데 그때 우리가 이걸 몰라요. 이 하나님의 이 뜻을 몰라요. 이 하나님의 경륜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느냐? 불신이 들어와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거든요. 어제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들어오느냐? 불신이 들어와요. 불신이요. 의심이 들어와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가? 어제까지는 살아계시다고 좋다 했으면서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불신이 들어온다. 근데 들어오면 사로잡혀요. 또 이게 사람이라는 게 참 약합니다. 연약해요. 어제까지는 열심히 확신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요 불신이 들어와요. 근데 그 불신이 들어올 때 그게 왜 들어오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하게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시고 경륜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거구나, 세상을 이렇게 운영하시고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더 큰 영광을 소망하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그 종들을 불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종들이라고 할 때 이 종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명령의 무조건적인 그런 어떤 복종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기 소유는 주인의 소유죠. 그리고 그 주인의 소유는 예수님의 소유죠. 소유라고 하는 단어가 휘팔콘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현존하거나 존재하는 것이죠. 현존,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손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소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재산이라든지 소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소유를 맡긴 것 같다, 자기 소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자기 소유하면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재산이라든지 어떤 땅이라든지
집,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유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소유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 가지 뜻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소유 중에 나중에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 소유를 맡겼다 하면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겼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소유가 문자적으로는 달란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5달란트가 주인의 소유였거든요. 2달란트도 주인의 소유였고 1달란트도 주인의 소유였단 말이에요. 그럼 눈으로 볼 때 주인의 소유는 뭐냐? 문자적으로는 달란트구나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역이에요. 의역으로 보통 달란트는 무게의 단위거든요. 달란트라고 할 때 신약 시대에는 한 20kg 정도 되더라고요. 무게의 단위를 이야기할 때 달란트라고 하는데 보통 금 무게를 달 때 달란트라고 쓰니까 금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것도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조금 더 의역을 좀 잘했으면 좋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그 뒤에 18절 말씀해 보시면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하면서 돈이 나오죠. 요 돈이란 단어가 결국엔 달란트잖아요. 그 달란트가 아르퀴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근데 이 아르퀴니온이 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이 돈이란 단어가 사용되는 실제가 뭐냐면 은전이에요. 은전이면은 금 달란트라고 하면 안 되지, 우리가서. 오히려 은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 달란트 하면은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 용서해 주셨던 거 기억나세요? 10,000달란트 사람 빚진 자가 있었는데 주인이 그거 용서해 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제사함을 10,000달란트 용서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달란트 하면은 왠지 조금 하나님의 용서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금 달란트 하니까. 근데 은 달란트 하니까 느낌이 조금 달라요. 은 달란트 하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금 달란트와는 조금 다른, 하나님의 용서와는 조금 다른,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아서 누가 용서하는 거냐? 내가 용서하는 어떤 거,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말씀드립니다. 금 달란트, 그 5달란트를이라고 할 때 요 그 달란트를 소유가 달란트입니다. 달란트를 맡긴 것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이 달란트를 단순히 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달란트를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시면 달란트가 크게 보시면 세 가지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백성이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잖아요. 백성들이 원래는 어디 있었어요? 어둠 속에 있었죠. 어둠 속에 있다가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원래는 어둠의 백성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빛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 너희는 누구의 소유다? 예수님의 소유다라고. 지금 주인의 소유다, 달란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게 주인의 소유라고 하는 게 돈일 수도 있지만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특별히 누구요? 어둠 속에 있다가 빛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 사망 속에 있다가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칭의와 중생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거듭난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거듭남의 열매들이요, 삶의 열매들이요, 그 거룩한 열매들이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성도들을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우리가 달란트 하면은 그 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어떤 유형의 한 가지 어떤 것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것을 여러 가지 차원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물질이요, 돈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소유요, 예수님의 소유였던 사람이요, 성도들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
세 번째예요. 이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그리고 능력,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하느니 약한 것들과 그 뒤에 나오는 능력이나 궁핍이나 박해나 곤고 같은 학렬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걸 기뻐한다. 약한 것들도 기뻐하지만 박해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달란트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주인의 소유된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소유하셨던 그것이에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강함입니다. 그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뭘까? 이게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언제 나타나느냐? 나의 약함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나의 약함을 기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는 결국에 뭐를 얘기하느냐? 나의 약함을 지금 달란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나의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요 비슷한 것이 나오는데 조금 더 확장돼요. 앞에는 나의 약함이라고 했는데 고린도 후서 13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나의 약함이 우리의 약함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는 어떻게 된다? 강한 것을 기뻐한다. 강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달란트는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나의 약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의 약함이 한 사람에게는 이라고 돼 있죠. 그 한 사람이 누구를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예수님의 종이었죠. 주인의 종이었죠. 그 주인의 종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 받았는데 그런데 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그 안에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상태죠? 이게 달란트의 상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에는 달란트 동전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달란트 눈에 보이는 표징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달란트를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게 성도라고도 표현하고 그게 우리라고도 표현하고 그런데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거듭나고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막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근데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안에 뭐가 같이 있다고요? 사망이 같이 있는 상태예요. 생명과 사망이 같이 있어서 그래서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그 약한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하느뇨. 그래서 나는 약하지만 내가 약할 때에 너는 강하게 되는. 왜 강하게 된다고 그랬죠? 내 안에 있는 생명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망이 내한테 와서 결국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약하게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지난주 말씀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에서 주의 강림과 부활의 순서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드렸느냐면 주님께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있었죠. 데리고 오시리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 부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 부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원래는 이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완성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생명으로 온전하게 된 사람들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있는데 그 믿음의 약한 자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나의 한 몸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영생의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장년의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태예요? 그 자체로 봤을 때에는 욥과 같이 온전한 자였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나와 욥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망 속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로 놓고 보았을 때는 생명과 사망으로 보여서 그 사망을 하나로 놓고 보았을 때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생명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들, 잔류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세 번째 부활하는 순서였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일어날 때 남아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생명으로 변화되는 사람들, 성화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어떤 상태냐? 영생의 단계에 들어가서 형제 구원을 위하여서 힘쓰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데리고 오신다라고, 아버지 계신 그곳으로부터 데리고 오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영화의 바닷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노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요, 그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금 5달란트를 받은 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안에 사망과 생명을 같이 이렇게 담고 있어요. 근데 내 안에 담고 있으면 성화의 단계, 교회의 단계에서 담고 있으면 영생의 단계, 바다에, 교회 바깥에 세상의 그 사망까지도 이 사람이 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죄와 사망을 이 사람이 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떤 단계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영화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물질적인 표징으로 보셔야 된다고요. 그거 한 가지만 보고서 이렇게 사로잡히면 내가 이게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뒤에 항상 오류가 생깁니다. 한 가지로 놓고 보면 오류가 생겨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안에 생명이 있는데 성화의 과정 속에도 생명이 있고 영생의 과정에 있어도 생명이 있고 영화의 과정 속에도 생명이 있는데, 그런데 그 안에 뭘 담고 있다고요? 사망을, 그것을 갖고 와서 역사하는 단계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금 5달란트를 할 때 이 5달란트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성도들이다. 베드로는 믿음이 연약한 형도들이다 라고 표현했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나의 약함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화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약함이겠죠. 그리고 영생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형제들의 약함이겠죠. 그리고 영화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웃들, 바다의 약함이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지금 여기요 5달란트를 주셨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달란트, 그러니까 소유를 맡겼다라고 하면서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그 재능이란 단어가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란 단어인데 뜻은 재능, 능력, 힘, 뭐 이런 뜻입니다. 그 재능이니까 종들의 재능대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 종들의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성화의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성화의 단계에 있는 것이고, 영생의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영화의 단계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할 것이고, 영화의 단계에 있다고 한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들, 바다 구원을 막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능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물리적으로 볼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데 그 중에 이런 뜻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가 존재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3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능력들 나오죠.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디나미스입니다. 그러면 여기요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복종한다라고 되어 있죠.
천사들을 존재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맞지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뒤에 권세나 능력도 천사들과 같은 신적 존재로 보시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요. 이 재능대로라고 할 때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디나미스 능력인데 천사들과 같은 신적 존재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신 거예요.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화의 단계, 그리고 영생의 단계, 그 영화의 단계를 걸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달란트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망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육신에도 사망의 내용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건강에도 사망의 내용이 있죠. 재정적인 것이 될 수도 있죠. 이 지식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직위라고 하는 어떤 명예 이런 것도 될 수 있죠.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전하지 못한 어떤 것들에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주셨는데 그 천국의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하며 그래서 정착하지 못한 그 상태를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5달란트다, 2달란트다, 1달란트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실 속에서 느낄 때는 나의 약함이죠. 그 나의 약함을 5가지 고난이나 시험이나 문제라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좋다고 생각되지 않는 것이요, 나쁘다고 생각되는 것이요,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가족들이 될 수도 있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들, 아들, 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달란트요, 그 달란트가 뭐가 될 수 있느냐? 사망을 담고 있다고 한다면 그 달란트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달란트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그 남편이 나한테는 뭐다? 달란트다. 애들이 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 가족이야. 한 가족으로 보았을 때 나는 생명이지만 애들은 사망이야. 그러면 그 애들이 나한테는 뭐다? 나한테 주신 달란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도 얘기해야 되죠.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아내가 나의 달란트고, 애들은 또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 모든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나의 약함으로 작동할 때, 사망으로 작동할 때, 그것이 내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작동할 때 그게 뭐냐? 나한테 주신 달란트다라고 보시는 게 옳지 않은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나의 약함이다, 내가 약할 때 그분이 강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부러 나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그거 좋다고 생각한다, 나쁘다고 생각한다. 나쁘다고 생각해서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잘 사용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시면 장사해야 되거든요. 장사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낙심하고 낭망해가지고 땅에 무너드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풀고 나가겠습니다. 네, 16절 얘기, 이제 달란트를 제가 계산해 봤는데 금 1달란트는 은의 15배더라고요. 은 1달란트에 15배더라고요. 그리고 은 1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더라고요. 그리고 6천 드라크마는 1드라크마는 노동자의 일당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만 원만 계산해 봤을 때 일당이니까 6천 드라크마면 얼마냐 했을 때 6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은 1달란트는 6억이고요. 금 1달란트는 90억이에요. 근데 오늘은 은으로 하겠습니다. 금 달란트가 아니라 은 달란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6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은 1달란트가 6억이에요. 그러면은 5달란트는 얼마 정도 되죠? 한 30억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2달란트는요 12억 정도 된다. 가치가 12억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그것이요, 그것이, 그 사망이, 그 시험이, 그 문제가
나한테는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여기요 최소 6억이에요. 내 남편이 6억짜리라고. 귀해요 안 귀해요? 근데 남편만 그러는 게 아니라 애들도 말을 안 들어. 근데 애들이 둘이 있어. 근데 둘 다 말을 안 들어. 그러면은 그냥 숫자적으로 생각할 때 세 달란트. 그래서 곱해가지고 하면 얼마냐고요. 6억에다가 3하면 18억. 좋아요 나빠요?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나의 6억입니다. 어쨌든 여기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떠났다? 천국으로 가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그 부재는 예수님이 떠나신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치연거리를 주고 떠나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나는 인식하거든요. 근데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건 좋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좋냐? 바다 구원과 이웃 구원을 위한 그 영광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더라? 떠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재를 어떻게 하시더라? 허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다라고 했을 때 그 시간이 나한테는 무슨 시간이냐라고 했을 때 은혜의 시간이구나라고 하는 것이요. 이걸 인식하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게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떠남은 그 영광의 소망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 영화의 소망을 위한 것인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방식인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떠나면 낙심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해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5달란트 받은 자가 나오죠.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종입니다. 주의 종이죠. 주인의 종이죠. 그 주인의 종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곧바로 가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것으로 5달란트로 장사하였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장사하였다. 나의 약하며 나의 그 사망으로 장사하였다는 것입니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장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장사하는 게 뭐냐 했을 때 동그라미 펴시고 이 장사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첫 번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5달란트 받은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그 5달란트를 가지고 뭐 해야 된다? 장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장사라고 하는 단어가 엘 가조마이라고 하는 단어 있는데 교회가 맨날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성도들한테 장사해야 됩니다. 나가서 5달란트를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겨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장사하냐고? 그렇죠. 어떤 목사님은 늘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맨날 얘기하셔. 근데 어떻게 동행하냐고? 늘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어떻게 바라보냐고 24시간. 오늘도 현장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장사하는 법은 안 가르쳐주고 맨날 장사만 하라고 그래. 그럼 도대체 어떻게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첫 번째 방법은 장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5달란트를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달란트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사라고 하는 단어가 엘 가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이요. 노력하다. 노력하니까 결과물이 나오죠. 그래서 효과를 나타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열심히 거기에서 노력하다 보니까 어떤 업종에 종사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종사한다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저지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수단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 그리고 그 이웃들, 그리고 나 자신의 성화를 위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끊임없이 노력하는 겁니다. 그 은총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총의 수단을 사용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장사해야 되는데 그 장사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다. 통독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정독하지 말고 통독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 정독해도 모른다 그 얘기예요.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30년을 해도요. 성경은요. 보면 볼수록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정독하면은 나쁜 점이 아니에요. 또 정독하면 좋아요. 근데 나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정독하면은 읽다가 그만둬요. 사람들이 계속 못 읽더라고요. 계속 지속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 방법이 뭔가 봤더니 저희는 그래요. 성경을 통독하는데 오디오 성경 틀어놓고 계속 쫓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적응하면 0.1 올려가지고 또 쫓아가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왜요? 자기를 부인하는 수단으로요. 적응하면 편해지거든요. 거기에 편해져요. 그러니까 불편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불편하게 하면은 힘들어가지고 못 쫓아가니까 조금만 불편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0.1만 올려라 그랬던 것입니다. 속도를요. 그래서 여기 장사하는 방법이 뭐다? 성경을 읽는 것이다.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요. 5달란트라고 돼 있잖아요. 그 5달란트 했을 때 30억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공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하루에 300장씩 읽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열심히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루 300장씩 읽으면 자기 성화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내 마음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내 육신이 가증함에서 거룩함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장사하는데 더 어떻게 된다고요? 5달란트만큼 장사하세요. 하루에 300장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300장 읽는 거 어렵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여튼 여기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하여. 어떻게 장사한다고요? 성경을 읽으시라고요. 어떻게 읽는다고요? 30장이 아닙니다. 300장씩 읽으시라고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뛰어넘으시라고요. 자기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자기를 뛰어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하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러면 성경 못 읽습니다. 이렇게 못해요. 그런데 그냥 해보라고 하니까 해봤어요. 그랬더니 되더라고. 된다니까요. 된다고 생각하고 해보시라고요. 된다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해서 거기가 안 들리고 안 보인다고 해서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서 속도를 계속 내리면 거기에 내가 맞춰진다고요. 근데 속도를 올리면요. 내가 그 속도에 맞춰진다고요. 와, 3.0 겁나게 빨랐는데요. 4.0 듣다가 3.0 들으면요. 기어가는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이라고요.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속도에 적응한다고요, 우리가요. 속도에 적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속이라고요. 자기 뇌를 속이라고요. 속도에 4.0에다 맞춰놨다가 잠잘 때는 4.0에다 맞춰놓고서 자요.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 성경 볼 때 3.0으로 보면요. 어이구, 왜 이렇게 성경이 잘 보여? 이런다니까요. 왜? 밤사이에 4.0으로 머리가 이게 적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낮 시간에 3.0으로 보면 잘 보인다고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자, 17절 말씀해 보시면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장사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성경 읽었다는 거예요. 2달란트를 남겼을 때, 그러니까 2달란트 남기니까 총 4달란트가 됐다는 얘기죠.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땅이라고 돼 있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땅이 육신이거든요. 육신이 결국에는 육인데, 사르크스인데 사람의 마음이다. 신앙적으로 보면 사람의 마음에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주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랜 후에 시간이 오래되었다는 것이죠.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러면 오랜 후라는 것은 주인이 돌아오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들과 결산하는 그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인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주님의 날 언제 오신다고요? 밤에 오신다라고 돼 있죠. 시간이 딱 정해져 있죠. 그죠? 언제라고요? 낮은 아니에요. 낮엔 안 와요.
밤에 오신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오신다?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밤은 밤인데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특별히 밤인데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해산한 여자에게 그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갑자기 임한다. 그래서 아무도 피하지 못한다, 피하지 못한다,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오랜 위에 그 밤에 도적같이 임하실 때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어디에서요? 아버지 집에서 돌아오시는 거죠. 어디로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 종들에게죠. 종들이 사는 세상으로 돌아와.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고 늘 그 시험 가운데, 그 불신 가운데 늘 어떻게 해요? 그 불신 가운데 있지만 소망 가운데 싸우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에게로 돌아와 그들과 어떻게 하신다고요? 결산하신다. 결산이라는 단어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말해진 어떤 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 있고요. 또 하나가 있냐면 계산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결산한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방법 두 번째가 나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럼 10달란트죠? 주인에게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맡겨주셨죠?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 그래서 10달란트를 남겼다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그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첫 번째 방법은 장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 충성도 내용으로 보면은, 문자로 보면은, 시간으로 보면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으로 보면 좀 다르다라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떠나실 때, 이스라엘을 떠나실 때, 영광이 떠나실 때가 성경에는 여러 번 나옵니다. 특별히 저는 4번 정도 나온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한번 돌아가시고 떠나시죠. 마가복음에서도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죠. 누가복음에서도 부활하시죠.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구약에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열왕기 하에 나라가 망하고 떠나시죠. 그리고 역대기 하에 36장에 나라가 망하고 떠나시죠. 그리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예레미야 52장에 나라가 망하고 떠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디요? 에스겔서 10장을 가지고 떠나시는 장면, 다시 돌아오시는 장면 설명드렸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언약이 성취라고 한다면 구약에 언약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래된 약속이요. 그게 바로 뭐냐? 열왕기 하와 역대기 하와 예레미야 52장과 에스겔 10장에 그 4가지를 다 기록해 놓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부재를요, 하나님의 떠남을요, 하나님께서 이별하시는 그것을요, 무엇을 위하여? 영광의 소망을 위하여요. 나의 구원을 위하여, 형제의 구원을 위하여,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구약에다가 담아 놓으셨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담아 놓으셨더라고요. 그 역사를 통하여 표징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얘기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를 보라고 떠나는 것은 그 떠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 떠나신다, 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떠남이나 이별이나 버림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동일한 사건을 4번이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구별해서 기록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그냥 짬뽕해가지고 4가지를 짬뽕해가지고 하나로 만들면 좋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싶은 게 있고,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싶은 게 있고,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싶은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떠난 부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오심, 강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오시는 이것이 그 안에 다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분되어져서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웃 구원이다, 바다 구원이다라고 하는 바다와 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약에다 언약해 놓으셨는데 예레미야 마지막 그 10장에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해 놨더라고요. 거기다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무엇을 위하여서요? 그 바다와 섬들의 심판과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렇게 운영할 것이다 라는 그 경륜을 거기다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그것처럼 앞에서 장사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한다면 자기 성화를 완성하기 위하여 그 성화의 단계, 내 안에 있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기 위하여 그 가증함을 거증함으로 바꿔서 그 거룩함으로 바꿔서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떠나신다고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하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장사하라고요? 성경 읽는 것을 해요. 어떻게 성경을 읽으라고요? 300장씩 읽어라. 자기 구원을 위하여 미친 듯이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요. 두 손 두 발 다 묶이고요. 꼼짝달싹 못할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사람의 일을 그만두고 누구의 일을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라는 사인입니다. 왜 그런 사인을 주시죠? 말씀이 너의 인생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을 구원하는 것은 네가 행복하게 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는 것이냐 했을 때 너의 열심도 아니고 너의 돈도 아니고 네가 나가서 일해서 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얼마나 해보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세상을 이기시던가요? 인플레이션을 이겨야 된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월급이 인플레이션을 이기시던가요? 여러분의 육신이요. 그 노화를 이기시던가요? 못 이긴다니까요. 근데도 우리는 매일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의 행복, 우리의 구원을 보장할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각을 버리시라고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버리시게 하려고 두 손 두 발 다 묶어가지고서 꽁꽁 묶어가지고 일을 가게 하신다고요. 야, 네 방법으로는 안 돼.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돼. 너의 일을 가지고서는, 너의 생각을 가지고서는, 너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안 돼. 누가 하셔야 되느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가르치시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생의 그 오랜 기간이요. 100년이라고 한다면 10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욕해요. 그리고도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그게 도와주는 건데 그 사람은 그게 도와주는 건지를 몰라요. 나를 반대한다고 생각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 안 한다고요.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요, 이게요, 뭐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지 않느냐 했을 때 사람의 일을 하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왜 불행하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남편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애들이 말을 안 듣고 아내가 말을 안 듣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맨날 그 갈등 속에 있어요. 왜 그렇게 불화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다라고 설명하셨어요. 불화하게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그러셨어요. 왜 불을 던진다고요? 사람의 일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부자가 어디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고요? 낙타가 바늘에 들어가는 것, 그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불가능한 일을 계속 하려고 그래요. 조금만 괜찮아지면 성경 있는 자리에서 딴 자리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된다? 삐걱삐걱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눈치채고서 들어오면 다행인데 그러질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내가 그거 주님이 다 시키십니다. 시키시는데 주님이 시키시는 만큼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지켜야 될, 마지막까지 사수해야 될 자리가 있다고요. 어디요? 말씀의 자리요. 말씀의 자리를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걱정이 많아요. 왜 걱정이 많냐? 이건 제 생각이에요. 조금만 풀어주면 말씀의 자리를 떠나요. 조금만 나아지면 건강하면요, 은혜의 자리를 떠나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한다고요?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착각입니다. 왜 그러냐 했을 때 평생 살아봤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살아봤는데 하나님께서 손과 발을 풀어주시던가요? 더 묶인다니까요.
그래서 손과 발을 더 묶는데 어떻게 묶는다고요? 남편을 통해 묶고, 아내를 통해 묶고, 애들을 통해 묶고, 부모님을 통해 묶고, 사람들을 통해서 막 묶어요. 예? 왜 묶는다고요? 사람의 일을 통해서 행복할 수 없다는 거 가르치시려고. 평생 하나님이 그 일 하신다고요. 여기요. 2달란트요.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하나님 달란트를 주신다고요. 달란트를 주시는데 우리의 약함을 주신다고요. 그 약함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내 인생에 문제를 주시고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하시고 늘 불안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늘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장사하라고 그렇게 주신다고요. 장사하라고. 무슨 장사요? 성경 장사하라고요. 성경 장사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남기라고요. 생명을 남기라고요. 은총의 수단이라고 하는 건 성경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뭐 전도도 있고 봉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은총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기초가 뭔지 아세요? 다른 거 다 하더라도 이거 하나면 꽝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서 다른 것, 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그러잖아요. 그럼 산으로 갑니다. 열심히 3시간씩 기도해 보세요. 하늘에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려가지고 뭐가 들어온다고요? 천사들이 들어오지 않고 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어떤 하나님? 다른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은 알겠어요. 근데 다른 하나님을 만났는지 내가 몰라요. 왜? 거긴 신적 존재고 난 육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신적 존재를 만나면 다 하나님이라고 인식한다고요. 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힘도 있고 지식도 있고 다 알거든요. 근데 걔들을 어떻게 이기느냐고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 안 읽고서 기도를 3시간씩 10년 했다 그러면 기도를 멈추시라고요. 계속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안 읽고 봉사만 했다 그래요. 그러면 봉사를 멈추시라고요. 그리고 뭐부터 하라고요? 성경부터 열심히 읽으라고요. 그게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요.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모른다고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이거 충성 때문에 설명드린 겁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방법 첫 번째가 장사라면 두 번째는 뭐냐? 충성입니다. 충성은 원래 뜻이 뭐냐면 임금이나 나라, 주인에 대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충성이라는 단어가 원래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믿음이라고 해석돼요. 그런데 어쩔 때는 충성이라고 해석돼요. 왜 그렇죠? 믿음으로 행해야 했을 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행하였을 때 그걸 충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그걸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 충성된 종아, 이 얘기는 뭐예요? 주님 시키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시키셨던 일, 주인이 시키셨던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믿는 일이요. 그 믿는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 보는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다라고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론은 결국에 이게 충성하는 게 결국에는 두 번째 방법인데 그 충성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을 안 읽고 이게 되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고 이게 되느냐고요. 안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2달란트잖아요. 나를 채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중에 보시면 뒤에 보시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많은 것이라고 돼 있죠. 그럼 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계산을 해보니까 150달란트, 300달란트, 500달란트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뭐냐 했을 때 생명의 부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즐거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다.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라라고 하는 것은 은은한 기쁨이에요. 세상이 주는 육체적인 기쁨이 있어요.
예,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어. 이것은 조금 아주 뭐랄까 아주 감각적이고 아주 센 쾌락이라고 한다면, 여기는요 은은한 기쁨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게 구원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카라라고 하는 것을 보통 언제 하나님의 카라가 오느냐라고 했을 때, 칭의 중생했을 때 카라가 옵니다. 그럼 그 칭의 중생했을 때 카라가 온다 했을 때 나의 칭이나 중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이기 때문에 이미 나의 칭이나 중생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카라는 누구 때문에 기쁨이 오는 거냐면 이런 거죠.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카라,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손녀와 손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얘들? 그냥 이렇게 손자? 예, 그러니까 할머니가 내 자식을 봤을 때 오는 기쁨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 키울 때는 기쁜지도 모르고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 자식이 낳은 그 손자, 손녀들 보면은 그때는 이상하게 그냥 좋아. 기쁨이 있어요. 지금 그 기쁨을 지금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바다 구원을 보면서, 그 열방이 칭의 중생하는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라? 그 즐거움에 참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22절 보시면,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하면서 4달란트죠.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절하고 5달란트하고 받은 자와 동일합니다. 내용이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했을 때, 충성하는 것이다 라고. 예,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또 우리는 막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걸 뭐라고 설명하느냐, 형제의 사망을 씻어주는 것이다 라고.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의 사망을 씻어주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정함에서 거룩함으로 성화의 과정을 잘, 그래서 청년이 되고 그리고 처녀가 되고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들을 충성이라고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 그 충성은 결국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보는 겁니다. 장사하는 것도 성경 보는 거고, 충성하는 것도 성경 보는 겁니다. 예, 성경 안 보고 충성한다고 그러면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충성한다? 뱀에게 충성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안 읽고 충성하면 뱀에게 충성하는 겁니다. 예? 독사의 자식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방법이 나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안다 그랬죠. 여기 심지 않았는데 거두는 걸 알고, 해치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것을, 해친다는 건 뿌리는 것이거든요. 씨를 뿌리지 않고 모으는 줄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지식에 있어서는 주인을 알고 있죠. 이 종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여, 이 두렵다라고 하는 단어가 푸베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경악하다,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그래서 잠언 전도서 전도서에서 보면은, 전도서에서 마지막 결론이 뭐죠? 세상이 헛되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참된 걸 하나 얘기하죠. 그게 바로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잖아요. 여기 푸오베오라고 하는 단어가 이 경외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성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감성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근데 문제는 마지막 세 번째가 틀렸어요. 나가서 당신의, 원래는 알고 이런 감정이 있다고 하면 의지가 이렇게 작동해야 되거든요. 나가서 달란트를 장사하여 충성되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백성들을 먹여야 되는, 형제들을 먹여야 되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은 하지 않고 어떻게? 땅에 감추어도 섰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의지가 타락했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성도 살아있고 감성도 살아있는데 의지가 타락해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지금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상태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땅에 감추어졌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땅이라는 단어가 육입니다. 육. 사람의, 근데 육이 보통 이것도 육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것도 육인데, 그런데 이 육이라고 하는 사르크스는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단어, 심플레이처라고 할 때도 사르크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사람의 마음속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관, 두 번째는 혼, 사람들을 사랑하는 기관, 세 번째는 육이요, 이 육체요. 사람과 사람, 육체로 정욕, 사랑하는 어떤 이 방법인데, 인식하는 기관인데, 요 세 번째요, 땅에 감추어 주었다라고, 그 땅에 감추어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그것을 다시 갖고 와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하면서 한 달란트를 주인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중아, 이게 평가입니다. 악하다, 포네르스라는 단어입니다. 악하다라는 단어는 아픔이란 뜻입니다. 병든이란 뜻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게으른 종아 할 때 이 게으르다라는 것은 오크네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더딘, 나태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뜻은 늦어지다라는 뜻에서 온 건데 지연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그렇더라고요. 뭐 좀 해 그러면은 바로 안 하고 지연을 시켜요. 그리고서 뭐 이거 끝나고 할게요. 이거 보고 할게요. 이거 끝나면 며칠 후에 할게요.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애들이 보니까 지연시켜요. 근데 지연시키고 나서 그걸 그대로 하면 다행인데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죠. 여기도 보니까 게으른 종아, 내가 원래 게을르려고 해서 게을른 것보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게을르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네가 알고 있다는 얘기지. 이 얘기는 너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가 안다고 했으니까 너 이거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돈을 취리하는 고리대금업자란 뜻입니다. 은행이죠.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걸 알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그렇게 했다 안 했다?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8절,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성화의 과정 속에 있을 때 그 사망이 있거든요. 연약함이 있거든요. 그걸 빼앗아 가세요. 그리고 형제를 구원하는 영생의 단계에 있을 때 그 형제를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빼앗아 가신다는 거예요. 열방을 구원할 때 그 열방이요, 그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그 바다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냥 뺏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첫 번째는 빼앗기는 것입니다. 있는 자는 그 달란트를 남긴 자들이죠. 4달란트, 10달란트를 남긴 자들입니다. 그래서 받아 풍족하게 된다라고 돼 있죠. 이 풍족하다라는 단어가 페리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과잉이 되다, 초과하다. 그래서 풍성해지다라는 뜻이에요. 뭐가요? 생명이요. 어떻게요? 장사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떻게 되느냐면 부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안에 있었던 사망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 연약함이 그 온전함으로 바뀌어서 가정이 내가 튼튼해지고, 가정이 튼튼해지고, 교회가 튼튼해지고, 세상도 어떻게 된다고요? 건강하고 튼튼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풍족하게 되고, 그리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래서 없는 자는 남기지 않은 자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자죠. 그 있는 것 한 달란트까지도 빼앗겨서 마이너스 되죠. 그래서 0달란트가 되죠. 그래서 천국이 어떻게 되느냐면 타락한다는 것이죠. 성화의 과정에서 실패하고, 영생의 과정에서 실패하고, 영화의 과정에서 실패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래서 첫 번째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빼앗아 가시는 것을 하세요. 내가 느낄 때는 빼앗기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내 이 무익한 종을, 쓸모없는 종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쫓으라.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쫓아내시고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빼앗기고,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두 번째요. 내 쫓기는 경험이요. 쫓겨나는 경험을 해요.
원래 내가 있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서 쫓겨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빼앗기고 내 자리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세 번째는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 세 번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장사하고 두 번째 충성하고 우리 이거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요. 이게 바로 우리의 상태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보다 이 세 번째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비유에서. 너희의 상태가 이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된다. 빼앗기고 내쫓기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경험들을 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구원을 위한 것이요. 이것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마지막 방식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에 언약되어 있죠. 어디에 언약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슬피 울며라고 되어 있죠. 사사기 4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악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땅에 정착해야 되는데 정착을 못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누가 파셨다? 하나님이 파셨다.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군대 장관은 시스라다. 3절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어쨌다? 부르짖었다. 여기 부르짖었다는 것을 슬피 울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드보라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도 에웃도 사사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몇 명이 등장하느냐? 삼손까지 12명이 등장합니다. 그 12명의 사사를 등장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12번을 반복했다는 것이죠. 이 똑같은 일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파시고, 그래 파시면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구원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내용이 12번이 사사기에 반복돼요. 언제요? 삼손까지요. 삼손까지 12번이 반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에 언약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웃 구원을 위하여, 바다 구원을 위하여, 열방의 구원을 위하여 그 죄와 사망을 씻어주는데 너희는 성공한다, 실패한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걸 가지고서 너희는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라고 책망하신다. 라고 그렇게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고치시기 위하여 여기요. 하나님께서 빼앗으시고 내쫓으시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시는 이 방식을 통하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신다. 열방이 구원을 받고 이웃이 구원받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방이 구원받는 방식은 하나님의 경륜은 이런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충성되고 장사하고 뭐 이런 쪽으로 하면 좋은데 오히려 세 번째 방식은요.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주님 데려오신다 했잖아요. 세 번째 부활이요. 그 부활의 순서에 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방식을 사용하시더라고요. 빼앗으시고 내쫓으시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시는 이 방식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윤리적으로 볼 때 이거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방법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이웃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오해하지 마시고, 그때 낙심하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은 이 방식을 통하여, 울부짖게 하시는 방식을 통하여 어떻게 하신다? 열방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다음 주에 이제 왕국절이잖아요. 그 왕국절이 정말 감사의 절기가 되려면 이것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
충성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형제를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완성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결국에 이를 갈리라라고 했을 때 이를 갈게 하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사사를 보내시죠. 그 사사를 보내셔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그 사사는 표징이다. 그 드보라는 표징이다. 그 드보라는 누구의 표징이냐?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고 그 정착하는 과정에서 12번의 사사를 보내시는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요. 그 사사 드보라는 예수님을 표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12번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12명의 사사들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가운데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에 대하여서 오해하지 마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열심히 달려가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이 나타나는 10가지 비유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충성하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장사하게 하옵소서. 충성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실 때 주님 하시는 그 일이 가장 좋은 일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믿고 열심히 그 길을 걷게 하셔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